때문에 특별히 종료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엘서 강해는 우리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인가? 저는 한 주간 동안 근신하며 지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근신하다는 말은 우리 헬라 말로 네이포라고 그러는데 네이포는 그 영어로 말하면 abstrain이란 말 있죠. abstrain 이렇게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을 중단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중단하고 마약 먹는 사람은 마약을 중단하고 절제하는 그것을 우리가 근신한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절제하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자신과 싸우는 거죠. 자신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사실 어떤 걸 맡겨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맡은 일에 열매를 거두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이 가룟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던 동네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의 이름인데 유다는 그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주로 어부들이고 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북쪽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아주 머리도 잘 돌고 스마트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공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참 잘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 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한순간에 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순간에 향유를 다 날리는 것보다는 그걸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시대에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하면 다 그렇게 하자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더 나아가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평가를 한다면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것처럼 치욕적인 평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차별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가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배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즉 그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3번씩이나 시험을 하면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유혹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사탄이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런데 자기 자신과 싸우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스마트하니까,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난 안 넘어져. 그러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마귀가 훨씬 우리보다 정보가 많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마귀를 이기겠다.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주고 유혹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스승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내 마음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가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입니다. 사탄은 그가 던진 유혹의 미끼를 한 번 물은 사람을 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든지 써먹는 도구로 만들고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탄이 누굴 찾아오겠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찾아오고 성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별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누군가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도록 해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고속도로로 이제 이렇게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 실수를 해가지고 분리대에 갖다 부딪혀가지고 자기 아내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경찰이 이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이상한 거는 부인이 죽을 각도가 아닌데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는데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생명보험금을 들은 거야.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그 남편의 마음에 돈에 대한 유혹의 미끼를 갖다가 던져주고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해갖고 부인을 죽이고는 생명보험금을 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이런 악한 생각을 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찾아가서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진다 하면 꼭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이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 군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써먹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의한 세력,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스승을 넘겨주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탄이 심어준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불안해. 더 괴로워. 그래서 자기 받은 돈 30, 은 30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다 네 책임이야 이제.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은 30을 성전에다 던지고 그리고 가서는 스스로 목을 매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은,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를 팔면 은 30이 생기고 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은전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은 30을 돌려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4절 본문에 보면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그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영어에는 remorse라는 말은 후회하다. 뭐 그런 정도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를 한 거지. 이 회개와 후회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드로의 회개를 보면 베드로도 아주 나쁜 인간이죠. 왜?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세요.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한 다음에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후회할 때 말씀이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듣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는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주님의 쓰임받는 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후회만 하고 말씀 붙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는 상상하지 못한 죄악이 지구촌 구석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뭐 과학의 발전? No. 최고로 발전하는 게 죄악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죄가 발전해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강단은 어떻게 됐느냐?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It's gonna be alright. 그건 문제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가서 회개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찔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오케이. 문제 없어.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사회도 죽고 전 인류가 죽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죽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교회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매스컴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써 자기 혼자 인생의 그 절망적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구나. 그러나 넘어졌다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네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너한테 저주가 임할 거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회개했다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죄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믿는 사람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성경에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괜찮다는 거야. 심각한 지금 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베드로처럼 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난 주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